말씀 위에 세워진 왕국. 본문 열왕기상 전체. 하나님 나라는 왕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세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의 한 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열왕기상은 마치 거대한 역사 드라마처럼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백성을 외면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좇던 르호보암, 정치적 야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여로보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왕좌에 앉고 또 쓰러져가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우리는 이 책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것은 누구였을까? 강력한 왕의 리더십이었을까?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이었을까? 대규모의 군대와 견고한 요새, 막대한 재정적 자원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왕이 강했는가? 가 아니라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가? 를 묻습니다. 열왕기상은 단순히 고대의 정치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왕들의 흥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선 인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성적표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왕들의 권력과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뒤에 숨겨진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왕이었는가? 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왕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열왕기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4장.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솔로몬은 열왕기상의 문을 엽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제물을 바친 행위를 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려는 솔로몬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와 장수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어린 왕으로서 맡겨진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의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기뻐하시며 그가 구한 지혜와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평안까지 아낌없이 더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나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감당될 때 비로소 가장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개인적인 성공, 가족의 건강, 충분한 재물, 사회적인 명예.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업적보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의 방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순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의 성전을 허락하셨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 솔로몬의 다음 사명은 아버지 다윗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예루살렘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처소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열왕기 전체의 신학적 중심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이 기도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인간의 공로로 죄를 면제받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통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자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심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전은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단순히 지켜야 할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무감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옛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순종이 떠날 때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그의 찬란했던 시작과는 달리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 말년에 점차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의 신들을 위해 신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타락을 이끄는 치명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타락을 분명하고 안타깝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나 열왕기상 1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의 왕국이 찢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나라를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1절.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분열의 씨앗을 품게 되었고 평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축복된 시작을 가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 주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좋았음에 만족하거나 과거의 영적 경험이나 신앙적 열심에 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과 지속적인 관계 맺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안락함의 유혹 등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유혹 앞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까? 좋은 시작이 끝까지의 순종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에 기록된 분열 왕국은 말씀을 대체한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나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 즉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는 그의 오만한 태도와 백성들의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비극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안정과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교활한 계책을 꾸밉니다. 그는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보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열왕기상 12장 28절. 그는 정치적인 편의와 백성의 안정을 명분 삼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대체하는 거짓된 예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 착오나 전략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편의와 야망을 따른 영적인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후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인간적인 편의와 당장의 안정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개인적인 편안한 휴식을 택하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보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유흥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타협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여로보암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안정도, 그 어떤 번영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이며 그것을 대체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타락과 분열 이후 계속해서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녀의 꾀임에 넘어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영적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외침은 당시 영적으로 방황하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아합 왕은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왕의 권력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엘리야의 외침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과 진리가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권력,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와 위기 앞에서 세상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왕들의 권력보다 세상의 헛된 사상보다 강력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은 왕들의 실패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참 왕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연약함과 한계는 결국 한 분, 진정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져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성전 이야기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불순종으로 타락했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더욱 키워줍니다. 열왕기상은 결국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며 언제든 변질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 아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나 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좇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우선되고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는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가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영적인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의 제한된 능력이나 한정된 지혜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 이런 결단.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